There's music in the air when the infant morn is nigh, and faint its blush is seen on the bright and laughing sky. Many a harmonic sound with its. 오늘은 움직이면 공간은 생긴다. 움직이면 공간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가 환절기라 또 유행하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봄을 맞이하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이 지난 후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여성들이 싫어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과거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축구한 얘기, 축구 이야기. 네. 그리고 이 축구한 이야기보다 더 싫어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성들이. 과거예요. 지금 말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어요.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소위 남성 스포츠로 여겨졌던 이 축구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SBS 방송사에서 여성 축구를 테마로 한 예능이 높은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대한. 우리나라에 축구 리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프리미엄 리그 잉글랜드에 있는 그 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리그가 있어요. 어떤 리그가 있을까요? 그렇죠. K리그가 있어요. K리그는 1부 팀과 2부 팀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부가 더 높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부 팀에 12개의 팀이 있고 2부 팀에 13개의 팀이 있습니다. 2부 팀에서 1부 팀으로 오려면 1등을 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리고 1부 팀에서 꼴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2부 팀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부 팀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12개의 팀이 치열하게 싸우고 2부 팀에서 1부 팀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13개 팀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네. 순위 경쟁을. 네. 이 중 2021년 2부 리그 광주FC 감독을 맡은 이종효 감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가장 열악한 구단이 광주 구단이에요. 네. 구장 자체도 작아요. 광주에 있는 구장 자체도. 네. 외국인 선수들이 와 여기가 축구구장이 맞아? 할 만큼 작고 그 다음에 그 시설들 그 다음에 연봉들이 있거든요. 선수들 연봉들이 정말 열악해요. 네. 어떻게 이 정도 받고 운동을 선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열악한 상황이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투자를 많이 해야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는 건데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효 감독이 부임했는데 이종효 감독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도 모르죠. 안정환 선수랑 친구였어요. 안정환 알잖아요. 벌써. 이종효는 누군지 몰라요. 안정환 옆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명의 선수, 그리고 무명의 코치, 그리고 무명의 감독. 듣보잡 감독이 광주FC로 부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수들조차도 무시하는 거야. 저 감독이 와가지고 신인 감독이 와갖고 과연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기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감독이 뭔가 하자 그러면 따르겠어요? 히든크 이런 감독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뛰죠. 예. 근데 무명의 신인 감독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히겠죠. 예. 근데 이 감독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1년 만에 2부 리그 최단기 우승을 확정되었고 최다 승점 그리고 광주FC를 K리그 1부 리그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2023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부 리그에 있었던 많은 팀들이 강등될 팀으로 광주FC를 꼽았어요. 왜? 2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2부 리그에서 왔어. 실력이 별로일 것 같아. 이런 선입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팀이 몇 위를 했어요? 작년에 3위를 했어요. 무려. 그런가요? 근데 이 현대 축구 시스템을 이종효 감독이 그대로 적용한 거야.
심지어 이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훈련할 때도 자신들이 실제로 경기 뛰는 시간을 훈련을 해요. 만약에 훈련을 한다. 그럼 경기 시간이 2시부터 4시까지로 잡혀 있다. 그러면 2시부터 4시까지 훈련을 해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 과학적으로. 멍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이런 디테일한 꼼꼼함을 가지고 광주팀을 움직여갔어요. 그리고 이 이정효 감독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움직이면 공간이 생긴다예요. 사람들이 수비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움직이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축구는 대부분 다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상대방이 수비수가 딸려 나오게끔 하는 거야. 공격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여진 전체 10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의 축구를 구사하는 게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편 선수가 골을 넣는데 화를 내요. 진짜로 골 넣었다고 왜 그렇게 골을 넣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 막 분노하고 옷 벗어 던지고 왜? 전술대로 안 했다는 거야.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술대로 움직여서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 개인의 개인기로 해서 골을 넣는 걸 좋아하지 않아. 막 화내요. 왜 그렇게 골을 넣나? 이기고 있는데. 이상한 감독이죠. 이렇게 꼼꼼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야.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질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굉장히 불편하죠. 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농사 짓는 방식과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밭을 완전히 좋은 상태로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좀 낯선 거예요. 아니 왜 씨를 뿌릴 때 좋은 곳에 뿌리면 되지 왜 돌이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가시덩굴 있는 곳에 씨를 뿌리고 했지? 이때 당시에 씨는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다 갈아져요? 토양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본문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야? 배 위로 올라간 거야. 왜? 사람들하고 약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배 위가 이렇게 강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배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떨어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씨는 각각 4곳에 다른 곳에 떨어져요. 첫 번째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 우리로 얘기하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돌이 있는 흙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파면 바로 돌이 있는 그곳에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 가시떨기 위. 네 번째 좋은 땅이에요. 이 중 열매 맺는 곳은 어디예요?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세 곳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먼저 길가에 뿌린 씨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죠. 돌밭이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 때 넘어져 버린대요. 우리 주위에 꾸준한 행동보다 지나친 확신과 신념을 갖고 말하는 사람 있죠. 뭔가 자신이 무엇인가 할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쓴 우리 교회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반 교회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뭔가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굉장히 확신 갖고 얘기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바로 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 넘어지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확신 갖고 얘기해요. 옆에서 보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못해요. 지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화폐 달러에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을까요? 달러가 안 만져봐서 몰라요? 미국 화폐 달러에 적혀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강한 의미로 표현하려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놀랍죠? 사람들은 그 돈을 믿는데 그 돈에는 실제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믿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데 정작 그 돈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돈이 많은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돈이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와 반대로 열매 맺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진 청년이 기도 잘해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가장 당시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20배예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실을 맺고 싶어 하지만 불안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가치대로 살면 망할 것 아니에요? 아니, 솔직해져봐요. 자기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 가치대로,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손해보고.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배우자 만날 때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나 다른 거 안 봐.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직업도 봐야 되고 외모도 봐야 되고 또 부모님 아니 부모님은 왜 또 아니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또 부모님은 또 뭐 하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조건들만 계속 따지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이생의 염려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합리적일 것 같죠.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그치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사는 건 좀 어렵지. 이게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접할 때 나는 좋은 땅이야 100배의 결실을 수확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세요. 시련당할 때 배반하거나 이생의 염려로 인해서 결실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 인문학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했죠. 제 첫 질문이었어요. 뭐가 제일 불안해요? 영민 집사님. 뭐가 제일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죠. 윤전 집사님 뭐가 제일 불안해요? 최예원. 그렇죠. 이제 엄마니까. 이혜연은 뭐가 제일 불안해? 많이 못 배운 걸 이제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엄두가 안 날 때가. 그래. 왜 공감이 안 되지?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 이런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현주 집사님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미래, 내일에. 김명 권사님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영빈이가. 부모는 자식이 제일 불안해요. 우리도 그래요. 나와 저에게 개척교회에서 참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사님 참 불안하시겠어요. 저는 교회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불안해요.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지 제가 강요해버리면 성장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러나 조언은 하죠. 그리고 권면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좋지 않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보세요. 지금 물어봤을 때 다 불안해요? 다 불안이 있어요. 불안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감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불안을 굉장히 과대하게 해석합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맞아요. 제가 했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왜? 인간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챗GPT 인공지능 챗GPT는 완전해요? 제가 요즘 챗GPT에 빠져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광고 영상도 보면 이미지 챗GPT로 프롬프트 그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면 오류가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명령어 입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길 원했고, 바닷가 앞에, 또 책을 읽는 사람, 또 기쁨의 모습들 했어요. 근데 놀랍게 전혀 엉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자세히 보면. 세 사람이면 다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되는데 8개가 있어요. 완벽해요? 인공지능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살아있는 인간이 당연히 완벽하겠어요? 불안한 거죠.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을 과대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채원이 뭐가 불안해요? 채원이 나는 뭐가 될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 나는 내가 그려진 그림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기대가 돼요. 아내한테도 늘 얘기해요. 우리 예원이는 하나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쓸지 나 너무 기대된다고. 너무 그림이 많아요. 그냥 그 버전 자체가 한 1000가지가 돼요. 1번부터 해서 나오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성진한테 물어봐요. 채연 불안해? 없잖아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요. 아까 C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대요.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산대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이유가 있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세상의 목소리에 순종해요. 세상의 방식에 순종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환경에 순종해버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매력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공간이 생겨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 보면 안 움직여요. 환경에 굴복해버리죠. 이생의 염려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죠.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 다 목회자죠.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환경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개척교회라서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기술이 없어서 못해. 사람이 없어서 못해. 못해. 그럼 뭐 할 거냐 말이야. 아니 목사인데 뭐 할 거냐고요. 그러면 개척교회가 왜 개척교회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개척교회냐고요. 왜 개척교회냐고요. 에? 개척을 하는 교회이니까 개척교회인 거예요. 개척교회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그게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도전하는 교회잖아요. 환경을 이겨내는 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발버둥 치는 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라서 못한대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13명, 14명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인원이 전부잖아요. 우리 찬양팀 있어요? 찬양팀 다 하잖아요. 우리 방송팀 있어요? 방송팀 다 하잖아요. 우리 영상 편집팀 있어요? 다 하잖아요. 우리 광고할 때 AI 통해서 광고하잖아요. 과학기술 이용해서 다 하잖아요. 아니, 움직이면 되죠.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환경 탓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데 앞으로 나아가야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레만 목사님도 저처럼 평소에는 일을 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하고 예은이는 목사님 주말이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주말에 본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또 기존 패턴대로 설교 안 하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 이 패턴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많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원고할 때 비문을 거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문장 가운데. 그래서 설교 원고가 거의 완벽한 글이 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레만 목사님도 그랬던가 봐요. 이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하루는 이제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너무 지쳤어요, 마음에. 근데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보면 알잖아요, 지쳤는지. 그래가지고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좋은 시 문구를 적어서 줬어요. 목사님이 지친 마음에 도시락을 꺼냈더니 거기 안에 문구가 있었어요.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의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를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놀라운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감동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뭐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 내어줄 수 있어요? 못하죠. 벌벌 하잖아요. 내 손에서 안 놓고 있잖아요. 놔야죠. 내 손에서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집처럼 그냥 놔버려요. 다. 네. 하나님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시겠어요.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인간밖에 더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놓으셔야 돼요. 사춘기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나아가야죠. 움직여야지 공간이 생기는데 환경에 매몰되어 버리면, 환경에 순종해 버리면 움직일 수 없어요. 발버둥 쳐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도전하는 교회예요.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요. 김영욱 사모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교회도 작고 목사님 키도 작고 다 작은데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 가서 사람들 목회자들 사이에 있을 때 너무 당당하다는 거야. 아니 그럼 당당하지 못할 건 뭐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 내어주고 양보하는 사람들 모여있잖아요. 너무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전 누에분 그런 거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요. 인내하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들을 버티면 열매 맺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만 눈물로 그 곡식을 걷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는 불가능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에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